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상 28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우리 한번 쫓아서 해볼까요? 이제 너희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하고 그 계명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주가가 70% 이상 상승했다고 하고요.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이조스는요, 그의 자산이 1년 만에 60%나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톡톡한 득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 돈으로요, 약 15조 원의 수입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지금 미국 전역을 돌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저들이 방역 수칙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지만 저들의 주장은요, 마스크나 세정제가 공급되지 않아 아픈 직원들이 늘어난 것에 항의하다가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미국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가장 빈부의 격차가 적은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극심한 빈부 격차를 고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 최고의 기업인 아마존의 실상을 통해 볼 때에 미국의 심각한 아픔을 이 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유하게 된다, 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원심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심력만 작용하는 복이라면 그것을 보는 세상은요,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풀리고 힘이 생기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만을 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스스로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복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이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한 인물입니다. 잘 되고 많아질 때에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요 몇 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인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400여 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받은 복에 대하여 복으로 만들어내는 이 다윗의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모두가 다 강성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복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임하셨고 내게 이미 복을 주신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자기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스스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원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존귀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그 왕국을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터인데 그가 선포한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간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함께 하셨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응답하셨고 지금도 그렇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였던 성전 건축의 소원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참모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용사들을 모아놓고 많은 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다윗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절이 자신의 소원까지 잘못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망만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는 하셨는데 이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더라. 이 말은 다시 표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의 열망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의 사람 다윗이 아닌 평화의 사람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신학자 메투엘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전쟁의 때에 칼로 섬기는 자와 평화의 때에 자와 저울로 섬기는 자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때에 쓰일 자가 있고 평화의 때에 쓰일 자가 있고 칼로 쓰일 자가 있고요, 자와 저울로 쓰일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와 저울로 섬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물질로만 섬길 수 없습니다. 혹은 모두가 재물로만 섬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섬김은 갖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만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한다면 교회가 운영되겠습니까? 또 모두가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전혀 드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면서 나는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봉사하겠습니다, 뭐를 봉사하겠습니다, 뭐를 봉사하겠습니다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자는 무엇으로요? 물질로. 또 달란트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요? 재능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을 붙잡고서 그 은혜를 붙잡고서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더 완벽한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원하였지만 이것은 완벽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성전 건축에 대하여 뭐라고요? 말씀해 주셨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전 건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루라, 이것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1차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막 찢으면서 절망했어요. 통곡했어요. 내 아들 요셉아,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집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길을 열어 오히려 온 땅에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절망했어요. 심지어 떠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듯 완벽합니다.
때문에 아름다운 땅을 누릴 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자신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지 아니할 때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을 누릴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복이 임하였을 때에 원심력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복에 구심력만 작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결과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더 큰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희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이제 너희는 이제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뭐예요? 결단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막 하나까지 살피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땅, 좋은 땅에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을 물려주고 복된 미래를 보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땅, 과연 이 아름다운 땅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나라들을 살필 때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현재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더 이상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악성 바이러스는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진정 영원한 기업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모두 지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뉴스들을 보면 코로나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백신 개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름다움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림을 위해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시대는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말씀의 시대는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은 이미 임하였고요, 주의 말씀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사모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설립하시고 사람들을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새로워진 성전은 아름다운 땅을 이룰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솔로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를 찾으면 만나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또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말을 선포한 것은 이제 내가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혹은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이 기쁨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이 기쁨인 척하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쁨인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악한 의도까지도, 남들이 모르는 그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향한 원심력을 잃지 아니하면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버리면, 원심력을 잃으면, 그저 구심력 뿐이면 그분도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솔로몬을 향하여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솔로몬, 용기를 내라. 마음을 굳게 먹으라. 그것을 시행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임한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계명을 시행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국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 교회가 없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책이 없어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기도할 초소가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배자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내가 나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지금의 시대는요,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라도 광주에서도, 장로님 예배드리고 계시죠? 광주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요, 막 몸살이 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복이 원심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가 구심력만을 향하는 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게 물질을 맡기셨다면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지난번 우리 함께 나눴던 그 예화처럼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되고 많아질 때에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꼭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시간, 건강, 재능,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늘사랑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땅, 하나님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늘사랑교회를 통해 누릴 복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유훈을 남깁시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깁시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이 민족 가운데 늘사랑교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 누리며 견고하게 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